재판관기 8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재판관 기드온에 관련된 기록이죠. 이제 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그렇게 서로 잡아서요. 이제 죽이는 장면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때 그가 기드온이죠.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도 너와 같이 각자가 왕의 자식들 같더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니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첫째 예델에게 말하기를 이게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첫째 아들 예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그가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에 따라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걸었던 장식을 치우더라. 세바와 살문나 두 왕들이었죠. 이 미디안의 두 왕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이 재판관기 6장 본문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관기 8장에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미디안인들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죽인 대상이 누구냐 보았더니 기드온의 형제들입니다.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도 너와 같이 각자가 왕의 자식들 같더라. 왕의 자식들 같더라라고 그랬을 때는 주로 이제 입은 옷의 형태를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죠. 귀한 신분입니다. 어쨌든지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봐서 왕의 아들들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의 형제니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바로잡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드온이 민수기 3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피의 보복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내가 이 행동을 가하면 죽을 것이 예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살인이라.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실수지요. 그래서 이 과실치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의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죽임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요. 그 죽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해 보복자이죠. 그 역할을 지금 기드온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살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를 죽였다. 군인으로서 그 적군을 죽였다.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합법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합법적인 살인. 국가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여기 한 구절만 보죠. 로마서 13장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법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형 집행관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칼의 용도가 뭐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법을 어겼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용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한 인정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지인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인노를 누가 행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될 사람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비껴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귀에게 점유당한 그런 사상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지만은 이제 이 기드온이 에봇, 나중에 보면 에봇은 이제 조끼를 말하는 것이죠. 티셔츠 같이 민소매처럼 이렇게 생긴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인데요. 그것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끼워가지고서 깃발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그건 이제 깃발이에요. 깃발, 대표성을 지닌 깃발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기에 대해서 경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실체와 우상과 또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성, 그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전쟁 중에 죽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은 형제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20절에 그의 첫째 예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거 첫 번째 아들 맏아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전쟁 경험이 없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닭모가지를 비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일 아닙니다.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닭모가지 비틀 때 느낌부터 좋지 않고요. 이걸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좋은데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5마리, 6마리 할 때는 별 감각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닭 모이로 제일 좋은 것이 개구리거든요. 닭을 이제 많이 이렇게 키울 때에 그 모이를 그렇게 주는 것이 아주 급선무인데,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개구리 풀인가 그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면 논에다가요 개구리 있는 데다가 이걸 가까이 대요. 그러면 콱 물습니다. 그럼 그 살며시 끄집어내가지고 땅에 대고요 덩어리를 콱 밟아버려요. 그러면 개구리가 죽어요. 그럼 긴 철사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꿰는 거예요. 이렇게 꿰가지고 들어만고 또 가져가서 하고. 처음에 심장 대단히 뜁니다. 그거. 처음에 그 개구리 잡을 때. 그러면 잡아가지고 가서 이제 막 그걸 잘게 해서 이제 닭 모이로 주는데 최고의 그 모이였던 것 같아요. 경험이겠죠. 그래서 거기 예들에서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런 막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막 소년들 막 동원시키잖아요. 다 동원하고 그러면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도망갔던 병력이 상당수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면에서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영적 전쟁에도 반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을 해서요.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의 칼을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처음 구령을 시작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려 나갔을 때에 그것은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고 그 배후에 마귀가 또 그 두려움을 주니까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쉽게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한 번은 빼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한다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잘 쌓여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3절에서 사무엘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각 어떻게 죽였느냐? 찍어 쪼개 죽였어요. 그러니까 난도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높여가지고서 이렇게 잔인하면 되겠느냐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고 싶어도 살리라면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직접 자기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죠. 21절에서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에 따라 그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었던 장식을 치우더라. 두 가지 이유에서 직접 죽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기드온은 이제 전쟁 경험이 있는 전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어설프게 죽이면은 그 오래 가지고 죽이는데 그 부분이 하나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존경에 대한 동양식 관념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냐? 그것은 이제 명예이죠, 명예. 그 한 예가 재판관기 9장 54절에서 아비멜렉이요. 그 위에서 맷돌 여자가 이제 그 맷돌을 던져가지고서 이제 거의 죽게 되어지는데 급히 그 자신을 죽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자에게 죽임 당했다. 그럼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그 불명예라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어린 아이에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여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치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직접 자신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두 왕들을 죽였고요. 그 왕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 그 목에 걸렸던 장식품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왕들이 타는 그런 전용 자동차, 군대로 말하면 1호차 그런 거 있죠, 왜? 1호. 예? 아주 이제 계급과 부를 나타내는 그런 표식으로, 그 장식으로 잘 치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장식을 치웠습니다.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는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음이라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청이 있으니
너희는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더라. 그가 청했던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으며 그 밖에 장식들과 목 장식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밖에 그들 낙타의 목에 들렀던 사슬들을 청하였더라.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잘하였던 점 하나가 있고요. 아주 잘못한 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대대손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이는 당신이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왕을 원했던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속의 동기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거부하고 그 대신에 인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아주 대단히 막강한 거예요. 강한 것이라고요. 그에 비해서 아주 이스라엘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정치 체제를 봤더니요. 왕권이에요. 왕권.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동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의 표명은 이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 그러나 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그런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부분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에서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제사장들의 국가,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뽑아놨더니 그 여러 민족들처럼 그렇게 같아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또 한 번 차선이지만 기회를 주죠. 왕권이 수립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희생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제도를 한번 얘기해 주라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에 세금 바쳐야 되죠. 또 거기에 공무원들 필요하니까 거기에 또 착출당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똑같은 그런 그 제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겉모습만 보았다고 한다면, 이 기드온이 거기에 권력 욕에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 사무엘로 치면은 장로들이죠. 기드온으로 치면은 이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민주적으로 하나의 뜻을 모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한 거예요. 선거했다게.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 선거에 의해 가지고 당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가장 치명적으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한 것이 오늘날의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다 선거예요, 선거. 목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선거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슨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서 거기서 결정하게 만든다. 무슨 다른 그 교회 결정 그렇게 할 때에도 다 선거로 그렇게 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라오디케아예요. 시민의 권리라고요. 시민의 권리. 라오디케아 그 교회의 그 특징 짓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민의 권리는 무엇으로부터 이 왜곡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왜곡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기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자신들과 같은 한 죄인이 자기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거룩하시고 어두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참 빛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죄성인 것이죠.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거부를 했죠.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찰스 1세 때에 올리버 크로멜,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 제네바 성경, 올바른 성경이죠. 그 제네바 성경을 다 이렇게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올리버 크로멜이 할 말이 거기 나와 있죠. 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청이 있으니 너희는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인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더라. 왕권을 거부하는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은 이제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갔던 것이죠. 무엇이냐 그러면 전리품으로 취한 모압 군대의 탈취물들, 특별히 금 귀고리, 그걸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금 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출애굽의 역사를 봤을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태되니까 금송아지 무엇 만들어 버렸죠? 그걸 신이라고 만들어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시켜 버린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해 버렸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기드온도 비슷한 상황으로 되는 것이에요. 2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기드온이 요구한 이 금 귀고리들, 그것이 기드온이 요구했고 요구를 요구한 대로 준 것, 그거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그가 청했던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으며 그 밖에 장식들과 목 장식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그 밖에 그들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들을 청하였더라. 에봇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민소매 티셔츠, 그 소매 없는 민소매처럼 이렇게 달린 거였는데요. 경배하는데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그 에봇을 막대에 걸고 그 옆면에 붙여버리면 깃발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깃발이나 현수막 같은 것으로 그렇게 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인들이 사용했던 금 귀걸이들, 장식품들, 또 낙타에 매달았던 사슬들, 그것을 장식한, 그것들로 장식한 깃발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전쟁 기념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동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볼 때는 우상 숭배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셨죠.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원의 대책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죠.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 되어서 변질이 되었는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놋뱀을 우상시하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키야가 그 놋뱀을 산산히 부숴버렸죠.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그랬습니다. 느후스탄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하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우상이 됐습니까? 십자가가 우상이라고요, 우상. 그거 토대로 해서 수많은 의식들이요. 무슨 불교에서 연불로 하듯이 주기도문은 연불이 돼버렸어요. 안 하면 이상하다, 안 하면. 한참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없으실지 모르지만은요. 무슨 조그만 모임만 했다고만 마땅히 할 말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맞춰야 마치기는. 다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상으로 되는 것이죠. 밥존 시니어 목사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 지금 우리가 도처에 헷갈려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처음에는 올바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선한 것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도중에서 왜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기드온이 잘못 그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들여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는데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그렇게 커지는 것이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파괴력은 막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범죄한 거하고요, 그냥 목자로 있을 때 범죄하는 거하고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왕이 되었을 때에 간음죄 저질렀죠, 살인죄 저질렀죠. 그러면 그 죄가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이냐면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다윗을. 자신이 파산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죠. 자신의 왕국 잃어버릴 뻔했죠. 자신의 보좌 잃어버릴 뻔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가족이 그처럼 큰 상처를 받은 가족도 없죠. 끝까지 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가족의 기드온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27절에서 확인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그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숭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올무의 결과는 이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제 배교해 버리죠. 그만큼 커다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또 31절까지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으므로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더라. 기드온의 날에 그 땅이 40년 동안 조용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더라. 기드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으니 이는 그가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세켐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미디안을 패배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을 잘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후유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잘 추격을 했죠. 그래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왕들도 붙잡았죠. 그래서 거기에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대단히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는 19절이 아니라 29절입니다. 29절. 29절에서 기드온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있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기드온은 이 에봇을 그의 성읍에 세웠고요. 또 많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커다란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잘하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잘했는데 명목상의 왕은 아니었지만 재판관 하면은 왕의 그 역할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될 사람들에게 금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내를 늘리지 말라.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을 했죠. 아내를 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통제에 실패한 것,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아내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은과 금을 늘리지 말라라고 그랬다. 이것은 더 병행해서 말들을 늘리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군사력에 의지하면은 이 물질의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근데 이 은과 금을 늘렸고요. 또 왕의 아내들을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분에 유의했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더 훌륭하게 잘 통치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금 귀걸이 1700세켈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죠. 그런 내용이고요.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장수하고 죽으니 아비에셀인의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IQ 문제 아니죠.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여룹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 충분히 장수하고 죽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이겠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장수하고 죽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묻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거예요. 이것은 재판관기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반복되어지는 패턴인데 2장 18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기도원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드온이 죽기 전에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 가운데 머물러 주셔야 되는데 재판관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셨다기에 구원하신 거예요. 문제는 다음이죠.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조차 섬기고 절함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주의 진노가 또 격렬해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기드온 때에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죠. 32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충분히 장수하고 죽으니 아비에셀이네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숭배하고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으며 바알림이라든지 바알브릿이라든지 이것은 다 이제 바알 숭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알 숭배,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바알 브릿, 그것은 브릿 성읍에 위치한 바알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릿은 지명 이름이에요.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 쭉 연결이 되어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데요. 이 카톨릭에서는 아주 극구 자기들은 이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빌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전달이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마리아를 배제시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카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 그래 돼 있죠. 과달루페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 있는 성모 마리아라고. 파티마의 성모. 파티마 지역이죠. 루르드의 성모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카톨릭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에 위치한 마리아 우상들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집에 아무런 친절도 베풀지 아니하더라.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지요.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 감사가 없어요. 은혜와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그런 말인데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역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중립지역으로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그렇게 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나?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어디까지 희생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는가요? 생명 내놓았다고요. 그런데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주를 송축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다. 친절한데 그 사람 뒤에서 다른 소리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해요. 역대기하 24장 22절 거기 나와 있죠.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행한 친절을 그같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이런 것이 이제 인생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이고 인생사예요. 이것은 그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강도련에서 초죽음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냥 지나가요. 다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만 그러니까 와서 자기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죠. 근데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 유대인이 나아지자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죠.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볼 때에 주께서 분명한 멸망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악한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주께 은혜를 그렇게 갚은 것이다. 은사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 들리지 않는다.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내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자신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갔죠.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마귀에게 점유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소유한다 그 얘기거든요. 소유한다. 그 사람의 건강을 소유한다. 그럼 뭐죠? 그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 사람의 돈을 소유해버려요. 마귀가. 가능해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마귀가 다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무엇이냐?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의 혼은 마귀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저지르지 않을 죄,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은혜로밖에, 하나님의 자비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억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사람이 제일 겸손할 때는 어떤 것이냐? 제일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나의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아마 내가 대단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쓰임 받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다. 도대체 어떤 기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것이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으로부터 이탈돼서 마귀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짓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인데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기도가 멈추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멀어지면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것에 신경 쓰고 또 형식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시 말하면 외모죠. 외모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외모에만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이 없다고 말해요. 의식 가운데 안 둬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대우받을 것이냐,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감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배우지 못하면은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것은 진전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계속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악인의 쟁기질이에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 계속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그 자들이 저지르는 죄보다 더 악한 죄도 저지를 수 있다. 한 가지 해결책은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 당신을 회개로 이끌 것이다. 그 선함을 잊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며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때까지는 아주 지옥 같은 삶이라. 이중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8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